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 주시는 날입니다. 지금은 복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복 내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정말로 그런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화가 뭐냐 하고 묻는다면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또한 복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생명이 귀중하고 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건강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 품은 바 소원대로, 다시 말합니다. 나의 육신의 욕심을 욕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대유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지 모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하루에 20만씩, 자그마치 2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19의 방역 수칙을 우리는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동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하여서 우리는 전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예배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할 땐 비대면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식사 제공하지 마십시오 할 때는 식사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19 방역하는 데 써달라고 금밀봉 저쪽에 동사무소에 보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창원시장에 감사 편지도 와 있는 것이 저 뒤에와 붙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만 어느 분 한 목사님께서 어느 교단 총회장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단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교회 개신교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잘못 대처했다 하고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볼 때 속에서 피가 끓어오릅니다. 몇몇 교회가 비협조적이었었지만은 그 외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은 다 협력했습니다. 협력 안 한 교회 몇몇 교회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온 기독교계 대표자도 아니면서 한국 교계를 논하며 그리고 코로나19의 대처를 잘못했다고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볼 적에
저는 대단히 분개했습니다. 교단에서 목사님들도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나면 걸프전 지나가고 그 후에 그 이라크 무장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적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김선 누군가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는 부산 사람이가 그럴 줄 압니다. 거기에 선교사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에게 잡혔습니다. 잡혔을 적에 그는 나는 여기에 일반적인 일을 하러 가지 선교하러 온 것은 아니라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변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이 신문 받는 동안에 그가 서툰 영어로서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불안한 말로서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리고 자신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해야겠다는 이와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저는 들을 적에 대단히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본국에서 선교사로 보냈다고 본국에서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처형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처형당하고 나니까 또 뭐라고 떠드느냐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한다. 이게 도대체가 나사가 빠진 건지 정신이 어디로 출장을 간 건지 정말 저는 분개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발 그 가벼운 입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거룩한 거짓말자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오늘 특별히 오늘 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주일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저는 여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소위 방송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힘들다면 비대면 예배도 그것이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도 드릴 수 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노약자들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못 나오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정신이 있다면 기어서라도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참은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신천지가 예수님의 얼굴을 쓰고서 비난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런 비난을 받지 않고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협력했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것은 자원해서 따라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슨 버릇없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까? 마스크 당장 벗으세요.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분들,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파서 나올 수 없고 노약으로서 나올 수 없고 이번처럼 부득이해서 국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할 때에
비대면 예배에 반드시 협조를 해주는 것은 이것은 양심을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나올 수 있는 사람도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비대면 예배의 길이 들어버리게 된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성도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10분의 1도 안 나와요. 대면 예배를 드려도. 함부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쇠약해서 노쇠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고 인정이 되었다면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교회를 탄압하는 길이라면 그때는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부득이한 경우에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예배는 목숨을 걸고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바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나올 적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양과 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양이나 소를 끌고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하여 드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양과 모든 염소와 모든 소를 다 한친다 하더라도 사람 한 사람의 생명만큼 귀하지는 못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억만 배나 더 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요. 성소에 들어올 때는 떨며 들어왔습니다. 제사장들이 24반열 중에서 제 대제사장들 24반열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들어오게 될 때 지성소에 한 번 들어오는데 1년에 한 번 몇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가지고 들어왔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성이 부족했다 하면은 제사들이 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즉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옷수리에는 제사장의 옷을 제사들은 그 뭐라고 에봇입니다. 에봇 거기에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안에 제사를 드린 동안에 움직이니까 방울 소리가 댕그랑 댕그랑 들립니다.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방울 소리가 또 끝이는 시간이면은 죽은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 23명이 다시 모여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시체 드러내고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떨며 들어가야 하고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의 위험 앞에 우리는 떨어야 합니다.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설교점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아니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다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에 이것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떨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엄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고백하지요. 죄를 사하여 주님과 몸이 다시 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지요? 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땅에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의 반을 맛본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되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자기의 신앙을 옳게 잘 지키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답은 이미 나온 것입니다. 모일대에 성령이 역사하고, 모일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일대에 말씀이 선포되고, 모일대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바로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요, 바로 그날이 오늘 주일인 줄로 압니다.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모이는 것이 예배의 반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10장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4절, 25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선을 행함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 자체가 사탄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 자체가 마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모임에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은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에 나가서 한적한 숲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붙잡히면 붙잡혀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처형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은 거기에 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킨 것은 정부의 공권력이 무서워서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부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고하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예배에는 비대면 예배가 있을 수가 없다. 노약자와 죽을 병이 들지 않는다면은 비대면 예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국가가 우리에게 요청할 때에는 우리도 그때는 양심을 따라서 스스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목사님은 아주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구속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치가 하고 싶으면 왜 목사합니까? 정치하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그 목사, 전 목사, 그 사람 내 옛날 시골 교회에 있을 적에 우리 전집사 동생입니다.
왕십리서 개척했습니다. 내가 개척해야 할 때니까 그게.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된 건지 그 교회 교인들은 정부에 불만 가진 사람들만 모였대요. 보니까 하나같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 가진 사람만 모였대요. 현 정부는 잘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고 못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와 정치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왜냐? 정치는 교회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왜냐? 정치 권력을 얻으면은 사람들 마음대로 해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치 권력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정치 권력자들 교회를 장악하고 싶은 이유는 왜냐? 교회만 장악하면은 뭘 할 수 있느냐? 독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날 공산주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종교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장악했기 때문에 저렇게 독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그는 혼자 있으면은 흥얼거리며 찬송을 부르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를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강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외삼촌은 강양욱입니다. 목사입니다. 강양욱 목사가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실 자리에 김일성을 올려놓았습니다. 공산주의가 뭐냐 하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답변하면 그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뺀 천년왕국이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셔서 들어갈 천년왕국을 우리는 그립니다. 그 천년왕국이 바로 어디냐? 십자가와 부활을 뺀 천년왕국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마르크스는 신학자입니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그때의 교회가 권력을 잡고 나니까 경건하게 이 도가 퍼져나갈 줄 알았는데 중세에 얼마나 교회 횡포가 심했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마녀사냥 종교재판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 붙잡아 놓고 세워놓고 증인 두 사람 세웁니다. 나는 이 여자가 나뭇잎을 가지고 동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는 그 두 사람 증인 세워놓고는 갖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잡으면 이따위 짓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고 정치는 절대로 서로 협력하는 사이에 있어야지 서로 상대를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은 반드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은 어떤 날이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이다. 아멘. 잔칫날이래. 무슨 잔칫날 오신 손님들이 이렇게 우울한 표정을 하고 앉았냐? 무슨 잔칫날 오신 분들이 이런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잔칫날 가면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지요? 아멘. 축제일입니다. 이 날은. 자, 구약에서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데 유일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유일 또한 일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다 마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안식일은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며 축하하는 날이며 축제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냐? 기쁨으로 지켜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지켜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념으로 축제일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범죄에서 이 땅에 와서 수롭게 노동하기 이전에도 이미 에덴 동산에도 있었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내보낼 때에도 다른 법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폐했지만 두 가지 법만은 그냥 두고 내보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라 하는 이 법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두 가지 법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유효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신성한 것이며 그만큼 주일은 귀하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동성애가, 오늘날의 계약 결혼이, 오늘날의 별별 희한한 꼬라지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적 입장에서 볼 적에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동성애자도 구원해야 될 사람 중에, 영혼 중에 하나입니다. 불쌍한 영혼 중에 하나입니다. 동성애 그 자체를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일은 축제와 기쁨의 날입니다. 축제일을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축제 장소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올 때에는 제일 아름다운 옷, 제일 아끼던 옷,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지.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행주치마에 손 닦고 쫓아오는 이런 자세로 나온다는 거다. 여러분, 토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서 이렇게 주일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준비해가지고서 토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서 주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 아침에 시간 됐나 안 됐나 봐가지고서 시간 되면 제가 오늘 아침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늦어서 저 시계가 조금 빠릅니다. 저 시계가 조금 빠르고 4시계는 맞게 나왔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선언 문을 제가 연설문을 듣다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는 이런 정성이 있어야지요. 아멘. 여러분, 스님들 새벽에 법당에 들어갈 적에 반짝반짝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찬물에 감고 들어갑니다. 법당에 들어가실 때 스님들 어쩌느냐, 입을 정결하게 하는, 입술로 더럽게 한 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입을 정결하게 하는 경문을 외우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어떻게 나오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성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아멘. 두 번째 주일은 해방기념일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애굽 땅에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시잖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8.15 해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날 우리 광복절의 노래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광복절 노래. 일제의 앞잡이에서, 일제의 압박에서 우리가 놓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때 광복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난 후에 광복절을 꼭 광복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요즘 학교에서 광복절 노래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광복절 노래 안 가르치지요. 보세요. 불과 얼마 됐는데, 광복된 지가 지금 얼마 됐는데 까맣게 지난 날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노임을 받고 거기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대신하여 우리를 대해서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압박에서 억압에서 노임받은 기쁨을 우리는 너무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광복절 노래 들어보십시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여러분, 기어이 보시려던 가시니 못지아리
여러분, 광복절 노래는 그때 우리는 목에 매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8월 10일 노는 날입니다. 휴일일 뿐입니다. 그것도 태극기나마 걸어놓고 놀면 다행입니다. 그나마저도 잊어버립니다. 지난날의 과오, 지난날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에게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이래서 우리는 교훈을 우리 스스로뿐 아니라 자자손손이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다시는 그런 일제 압박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야곱 시대에 가나안 땅의 극심한 가뭄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억색의 재수 없는 사나이면서 억색의 재수 있는 사나이 하나가 있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억색의 재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태어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동생 낳다가 어머니가 세상 떠났습니다. 야곱에게 네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에게서 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뿐입니다. 요셉이 태어나고는 얼마 전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은 세상 떠났습니다. 야곱은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낳은 아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줄 압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럿 두질 못해가지고서 능력이 없어서 저는 여럿 못 둡니다. 능력이 있으면은 마누라부터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여 가서 큰 소리 치고 저 가서 큰 소리 쳐야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 요셉이 총명한 모습을 보고 요셉의 얼굴에서 죽은 자기 아내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색동옷을 입힌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러면서 항상 가르칩니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땠는지 아느냐? 100세에 너희 조부를 낳았단다. 증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100세, 너희 증조모 사라 할머니가 90살에.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성경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삭은 어쨌느냐? 너희 조부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었는데 에서와 나를 낳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어.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뼈에 깊이 새겼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총명한 요셉이. 그러니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친 줄 압니다. 그러더니 그에게는 뭐가 임했습니까? 남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은사가 임했습니다. 제가 휴거 준비 끝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아마 23번, 24번째 나가든가 23번째 나가든가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시리즈로 이렇게 해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오직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의 삶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역사하신 오순절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휴거 준비 끝이라고 하는 장황한 시리즈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그리 장황한 시리즈 좋아하지 않습니다. 긴 설교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3분만 하라 합니다. 축도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황한 설교, 사람들에게 인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해야 인기가 있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 속에 영생의 생명이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는 별로 지루하게 느껴지고 인기가 없습니다. 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만든 그 제자의 길이라는 게 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자의 길. 그때 그 오카노 목사님은 주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해서 그 제자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거의 아마 그것을 안 가르친 교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을 가르칠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저는 아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만 참석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정말로 지루합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던 사람들이 그 제자 훈련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그 시간을 돌아보니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야, 그때 들을 때는 너무나 지루했는데 너무나 불편했는데 그런데 지나가고 나서 그 말씀들을 되돌아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성령께서 우리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만드실 때에는 그 순간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 순간이 바로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할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해방기념일이다. 아멘. 네. 일본 압제에서 36년간 우리가 살던 것처럼 애굽에서 요셉을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예고하는 징조가 있는 꿈을 바로에게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지고서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수복을 입고 있다가 네 번째로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그 요셉의 후광으로 20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기름진 곳에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하면서. 그런데 한 2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요셉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빛이 바래게 되고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기간이 무려 200년간이 넘습니다. 우리 일제 36년간 몇 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쁨이 어떠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애국과 같은 죄의 노예 생활을 마귀와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 예수님을 보내시사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멸망할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신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귀한 은혜를 나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의 전생에 나의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사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복 주시는 날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복 받으래요. 복 받는데요. 여러분 복 받는다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아멘. 아 그래서 로또를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복권이라고 그러잖아. 복권.
그거 사면 복이 들어온대. 요 위에다 한번 써붙여놨대요. 뭐 11억 5천인가 1등 당첨됐고 뭐 8억 얼마 8천만 원인가 뭐 2등 당첨됐다고 커다랗게 붙여놨대. 보니까 요 올라가는데 보니까 복권 파는데 그게 복이야. 하루아침에 11억 이상의 돈이 그냥 불러 들어왔어. 그런데 그 모든 만 가지의 종류의 복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 날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아 약국과 병원에 안 가기를 원하며 가정의 복을 받아서 가족이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며 자녀가 복을 받아서 부모보다 더 나은 새끼가 되기를 바라고 사업의 복을 받아가지고서 명성과 풍요를 누리기를 바라며 수완의 복을 받아서 무병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복 받으라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받으세요. 어떤 때는 말입니다. 복을 도매금으로 빕니다. TV에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서 인기 탤런트들이 나와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서 남녀가 나와가지고서 큰절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아마 도매금으로 하는 축복인 줄로 압니다. 대기업에서 상품 광고를 하면서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들이 비는 그 복은 부자는 가난하면 부자 되고 중산층이면은 상위층으로 올라가고 가쁘거든 더 부자 되라는 아마 그런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뿐 아닙니다. 얼마나 복을 바라는지 밥숟가락에 한문으로 복복자를 써놓고 밥을 퍼서 입에 넣고 밥그릇에 복복자를 써놓고 복을 퍼서 떠서 담아서 떠먹고 옷고름에 복복자를 써서 그것을 여러 개 옷고름에 달고 다니고 많이 써놓으면 복 많이 받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발장에다도 고무신장에 옛날에 복복자 써가지고 다녔습니다. 밟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장롱 있을 때 장롱에도 복복자 다 써놨습니다. 수복 강령이라고 써놔놨었습니다. 이불에도 요에도 이불에도 복복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에다 담아 그릇을 복에다 담아 가지고서 복이 담긴 숟가락으로 퍼서 복을 입에다 떠넣고 복을 걸치고 그리고 복을 신발로 신고 그 다음에 잘 때는 복 사이에 끼어서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은 쳐다보면 장롱에서는 수복 강령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복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바라쓰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듯 복을 받고 복 받기를 원하나 정말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해야 복이요. 가정이 불화한 사람은 가정이 화목해야 복이요. 자식이 없는 집에는 자녀가 있어야 복이요. 가난한 집에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사람마다 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복하면 모두 돈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하도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가진 줄로 압니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맞아 죽어도 좋으니 돈벼락에 맞아 죽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죽어도 돈벼락에 맞아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고. 그만큼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복하면 돈을 생각하는데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송령 첫 찬송이 뭐였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존함이 만복이가 아니라는 걸 아시지요? 만 가지의 복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존함이 만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 가지의 복이야. 만 가지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우리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들이 화답합니다. 하나님께. 이 날을 잘 지키면 개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이 날을 잘 지키는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이 날을 잘 지키는 국가는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다른 날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적에는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날이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는 그날이 같은 날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여새동네 너희 땅에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지라도 이 날만은 쉬도록 해라. 이 날에 내가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복을 내리리라.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려주리라 하고서 구별해 놓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의 날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복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차고새가 낳은 알과 같아서 중년에 나의 마음을 찢어놓고 가정을 찢어놓고 그리고는 내게서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를 마음대로 범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 일 없이 다 잘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멸망의 자식입니다.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없거늘 징계치 않은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다 잘 됩니까? 잔치날을 앞두고 체중이 붙는 돼지와 같습니다. 오늘은 좀 길 겁니다. 대신에 짧게 할게요. 길지만은 짧게 할게요. 오늘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하셨지요? 예,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날과 다르게 이 날을 해야 합니다. 이 날은 뭐냐? 이 날은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를 하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위하여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시간 내서 봉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들 가서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날입니다. 어떤 딱한 집사님께서 나보고 그러대요. 목사님, 예, 주일은 쉬는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자꾸 일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우리를?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은 주일날 하는 일이고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은 주일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육신의 일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행하는 날이 아닙니다. 단풍 구경 가는 날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 이것이 이날 하는 일입니다. 이날은 노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아멘. 자, 다음 5번째입니다.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습니다. 물론 회개를 통해서도 사함을 받습니다만은 예배를 통해서도 사함을 받습니다. 성경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상위에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상위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와서 아마 베드로에 사시던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이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위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침상째 메고 와줄 수 있는 친구가 넷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협력해서 해야 합니다. 아멘.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친구의 도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오보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립니다. 여러분, 지붕 뜯어내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 줄로 압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집은 베드로 형님 댁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베드로 형님이 나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었을 것입니다. 이거 봐, 남의 집 다 부술 작정이야? 앉아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집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천장이 부스럭 하더니 먼지가 떨어집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뜯어. 그리고 그건 달아내려. 내가 이 비용 다 불러줄게. 여러분, 건강하게 일어나기만 하면 그까짓 게 문제입니까? 집 달아도 지어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변상할 때는 걱정하지 마. 10배로 막 갚아줄게. 그러니 베드로도 화를 내다가 아마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님 앞에 내려오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가 참남하도다. 감히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할 때에 마태복음 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환자를 향하여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자기 자신이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주님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죄를 주님이 사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걸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명령 한마디, 그의 죄는 용서받고 그는 질병에서 놓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는 날 그가 어디에서 주님 앞에 나오니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니 허물과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잘 아시지요? 38년 된 병자 잘 아시지요? 누워있던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니까 병이 얼마나 오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온 지가 38년인지 아니면 병이 든 지 38년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실로암이 아니라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인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뜻은 뭐냐,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마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때에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떤 아마 적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 기체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부글 끓었는 줄 압니다. 아마 그들의 눈에 천사가 와서 물을 흐트려 놓는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은 무슨 병이 들리든지 다 낫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위에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낫기를 기다리지만은 자기보다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고는 나와가지고는 가버립니다. 자기는 중병에 들었으니 자기가 들어가고 사이 없이 덜 아픈 사람이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가고는 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38년 된 불쌍한 병자, 불쌍한 그 병자를 향해서 그는 야위였을 것이고 그의 아마 가족들은 그를 체념했을 것이고 그는 어쩌면 외톨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물으십니다. 주님의 물으심이 참 어리석은 물음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낳기 위해서 거기에 와 누워 있는 거 아닙니까? 끝없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낳기 원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허물과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사해줄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 우리 입으로 아멘, 네 하고 대답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멘.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할 때에 구원을 받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다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9절서부터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겠지요.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달라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도매금으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복을 달라기를 간절히 하나님 복을 축원을 소원하는 야곱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배부른 사람에게 밥 대하듯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전심으로 향하면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 주신데, 온 땅을 살피다가 우리의 속담과 통하는 데가 있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어떻습니까? 통하는 것 같습니까? 시편 148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19절에 말씀하십니다. 147편 19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보세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입을 열어 부르짖는 자,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음성이 바로, 최고의 복된 소리가,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들의, 작곡가들의 명곡을 감상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사 지내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자마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썩어가는 시체의 귀에 들어갈 때에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아마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가 걸어 나왔다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적에 1000번을 읽어도 10,000번을 읽어도 처음 읽은 것처럼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처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같은 죄인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되신 말씀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찬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부터 들은 그 말씀 또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목말라 이 말씀을 또다시 기다립니다. 여러분, 뭐에 목말라 있습니까? 돈에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장수입니다. 임전무태의 용장입니다. 시인입니다. 음악가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왕입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곳이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내가 헐떡거리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빨리 오시기를, 빨리 임하시기를, 들려주시기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해골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죽은 심령이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죽은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일은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노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축제, 그저 해방 기념일, 그리고 신령한 복과 땅의 복과 육신의 복을, 하늘의 복을 받는 날이며,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였으며, 이날은 찬송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위하며, 이날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고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거룩한 이 날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천지창조 기념일이요, 바로 이 날은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는 날이며,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날이며 복을 받는 날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구별되게 하여서 다른 날에 하던 그런 육신의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도와 기도와 봉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 이 날을 다시 한번 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이 날을 새김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